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오늘 이 아침 시간 우중인데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통합 찬송가는 141장을 찬송드립니다. 웬 말인가 나를 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근혜 받으셨나 내 죄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해 또 빌고 그 밝은 빛 거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학 때에 그의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도 힘못 받지 내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임원 받지 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9장 찬송드립니다. 통합 찬송가는 496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릴 보혈로 정케하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 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떤 손에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 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모셔받은 고생도 할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 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데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전국 예를 때까지 항상 물겠네. 십자가 무한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 말씀부터 27절까지입니다. 26절 마가복음 15장, 제가 마태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20절 말씀부터 우리 26절까지는 교독으로, 27절은 합독합니다. 희롱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제페해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고난 주간이라 그런지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니까는 요즘에 고난 모든 교회들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라 많은 성경책 들고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기분이 좋더라. 그래도 한국 교회가 참으로 기도에 깨어 있구나. 그래도 참으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희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이 아침 시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을 뭐 이런 사람이다, 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또 침례 요한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이 올렸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아마 이런 점으로 이렇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는가. 아, 이제는 이들이 나를 이제 메시아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왕 되신 그리스도로, 또 선지자인 그리스도로, 그리고 제사장인 그리스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제 참으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일반 설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그런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드디어 정말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참으로 그 제자 중에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 3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신기한 그런 바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모세를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갈멜산상에서 놀라운 그런 바로 신비에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 3명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그것을 바로 이렇게 확인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크느냐 아니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바로 노중 속에서도 심지어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참으로 우리 하나는 참으로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참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으로 별반 그런 바로 다른 그런 바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또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했지만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 옆에 참으로 앉혀달라고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무거운 그런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가는 것보다는 가벼운 그런 바로 빈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모양은 좋으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바로 모습을 가진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참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이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참으로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데, 그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이제 참으로 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 사형을 참으로 당해야 할 갈보리 그 산에 참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바로 그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고난 받으신 고난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골고다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런 바로 노정에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십사 참으로 지점을 이렇게 지정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십사 지점을 우리가 볼 수가 보면은 잠깐 한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예수님께서 1지점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형 집행 판결을 받은 그런 바로 장소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모진 그런 바로 책찍을 받으시고, 그리고 3지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4지점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잠깐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멈춰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난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5지점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입니다. 그리고 6지점에서는 바로 베로니카를 참으로 이렇게 만난 예수님의 그 여동생
베리누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이 수건을 바로 뭐냐면 그 수건을 닦아주셨던 닦아줬던 그 장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넘어진 곳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을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왔던 그런 바로 여인들에게 하신 그런 바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넘어진 저모로 이렇게 곳이 구지점입니다. 그리고 10지점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신 그런 바로 장소이고, 11지점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고, 12지점이 돌아가신 곳이고, 13지점이 예수님을 입관한 곳이고, 그리고 14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무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14곳 중에 바로 그 구레네 그 시몬과의 만남의 그런 바로 지점 5지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좀 같이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로 가시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거기서 넘어지셨어요. 그때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바로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그 꼭대기까지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께서 원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참으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참으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참으로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또 그 이튿날 밤새도록 바로 이렇게 신문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그런 바로 채찍을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서 로마 병사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거기서 질질대로 지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 고난의 그 갈보리산으로 참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아무도 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는 바로 쓰러져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을 때, 그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바로 이렇게 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나 자신도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참으로 하시는 그런 바로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타위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체면 때문에 참으로 주의 일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기 싫은 그런 바로 십자가를 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은 순종이라도 하고 안 되면은 복종이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바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참으로 그 복순종이 안 된다면은 복종이라도 해서 바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러냐?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섭리를 바로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때로는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쓰러진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옆에 저으로 가까이 있었을 때 바로 로마 병사가 그를 강제적으로 들여다가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바로 갈보산으로 이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올라가도록 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자기가 참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라고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한테 그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원해서 한 그런 바로 일은 아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그런 바로 그 민족의 그 안에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바로 민족을 태산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기 싫다고 또 일하기 싫다고 사업하기 어렵다고 자녀 기르기 힘들다고 집어치우는 사람 있습니까? 하기 싫어도 하고 나가기 싫고 양육하고 힘들어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바로 섭리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참으로 자녀를 힘들더라도 키우면은, 내가 억지로라도 참으로 내가 일하는 그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기에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싫고 오기 싫어도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비 오는데 교회 나오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기 좋아서 나오는 그런 바로 그것은 더 좋지요. 그러나 하기 싫어도 억지로 참으로 이 고난 중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겨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누군가한테 참으로 요구도 먹으면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으로 그렇게 상황들이 바로 몰아갔어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을 도와드리는 십자가에 그것에 온 결과는 영광스러운 그런 바로 십자가요, 그리고 축복받은 십자가가 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해 보면은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구레네 시몬이 바로 예수님이 지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쓰러졌을 때 그때 대신 지실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어요. 억지로라도 쓰임을 받다 보니까는 영광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조롱하며 침뱉는 무리 속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채찍을 들고 로마의 병정 속에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멀리서 호기심으로 구경하는 구경꾼 그 속에 있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바로 그곳에, 그 현장에 구레네 시몬은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지달은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평안히 주님 곁에, 참으로 평상시에는 주님 곁에 늘 있었던 그런 바로 사람이,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그 고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여정의 노정의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바로 구레네 시몬이 귀한 일에 아파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영광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를 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 큰 기독교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임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신만큼은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빨리 피하십시오. 베드로는 경황이 없다 보니까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직 한 마음 가지고 그는 로마를 벗어나 로마 외곽으로 열심히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한 분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니까는,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지지 않으니까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러 내가 로마로 가는 도중이다.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그 십자가를 지러 가겠습니다. 결국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지고 사형원들을 받아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나는 주님을 배반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를 볼 것이고,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치십시오. 그것을 피한다고 가다가 거기에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위에 갔든 또 밑에 있든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실 때 기꺼이 억지로라도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치 아니해도 억지로라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바로 이제 그 새들에게 무거운 그런 바로 점으로 이렇게 짐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져줍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독수리가 그 무거운 짐을 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날개는 짐이 아니라 그 큰 독수리를 몸체를 홀홀 나르게 하는 그런 바로 날개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련의 시몬은 자기가 원치 않은 그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후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구련의 시몬은 그 일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 루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시몬의 아들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말하기를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나타났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라고 하는 루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몬의 두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초대교회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원치 않아도 교회 갈등이 생겨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다 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억지로 주일날 뒷좌석에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를 1시간 때우고 갈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새벽기도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오늘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 기회 억지로라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쉽지만 않잖아요. 새벽마다 안 하던 분이 나오는 것도, 그러나 억지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하나님 아버지의 새벽기도 둘째 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비밀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순종이 안 된다면 복종이라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 나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누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행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산 것 같이 우리 해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